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5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진짜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행복하냐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행복하냐고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행복을 모른다? 행복하지 않다? That is problem.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시간도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행복 한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출세해서 행복하고 그것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해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최고의 행복한 존재의 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존재, 가장 아름답고 멋진 우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주님의 사랑보다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부부간의 사랑이, 사람과의 사랑이 시기와 질투와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한숨 지으며 안타까워하며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다를 바 없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얘기예요. 이와 같이 얘기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까닭이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
행복해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왜라고요 사랑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그래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걱정 많으니 왜 그러냐고요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까닭에 그래요 오늘날 사랑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얘기한다 하셔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해요 존재할 의미가 있어요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삶의 현장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은 떠나며 제거되며 파괴되어지며 깨뜨려지며 참된 은혜의 기쁨의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들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택해 준 자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누구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73억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리시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계 성령 사역자 국제대회를 했어요. 마지막 밤 국제의 밤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오원 식구도 함께 나와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서 이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받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미안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미안하지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감사를 몰라요. 동물들은 감사를 몰라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란 감사를 아는 자예요. 미안합니다. 정신과에 가면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특징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의 특징 딱 하나, 뭐냐? 공통적인 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약을 먹을 수 있고 나를 이곳에 갖다 둔 나의 부모님, 나의 식구 정말 감사해라고 감사를 알기 시작하면은 인사이트 이것이 생겨서 이제부터 뭡니까?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감사를 모를 때는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러한 인지가 생기면, 그러한 인사이트가 생기면 이제 그는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냐?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인간다운 삶은 가장 첫 번째가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제가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오늘날 현대인들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대대적으로 대형 집회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연합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그 11월 셋째 주에 우리 모두가 가서 저녁 예배 때에 감사의 축제 대연합 집회 제가 강사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감사라면 너무 잘 알죠. 제가 부족하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 눈물로 얼룩진 감사의 순간들 라고 제목을 정했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감사는 좋은데 눈물로 얼룩졌다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눈물로 얼룩진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과 말로 다쓴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눈물로 얼룩진 그것까지도, 그 순간도 무엇이라고요? 감사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신 것,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해요. 나라가 어떠하든, 대통령이 어떠하든, 경제가 어떠하든 오늘 시간도 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람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어떻게? 첫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택하여 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성령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택하서 더럽다고 버립니까?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너 죄인이라고 우리를 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성령에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에 거룩히 된 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택하사 바로 뭐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놀란 것.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되 무엇을?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교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믿지 아니하고 샤머니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진리를 믿게 하신, 그렇게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감사하지 않아요? 나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상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방하는 그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떠나가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잘났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얼마나 귀해요. 멸망과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신, 나를 처음부터 택하여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나가고 진리를 믿는, 구원을 얻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신 우리 모두 날마다 주의 진리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이어하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으로 거룩히 된 자야. 진리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 길을 나갑니다. 하여 사유세. 아멘. 오 주님 감사해요. 나를 많은 사람 73억 가운데에 택하여 세워주신 주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약한 세상, 이 사탄과의 싸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왜 나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게 하신 구별된 사람이요, 진리를 믿는 믿음의 용사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마땅히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이미 해결되었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주님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돈 주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성형 수술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하죠. 복음으로 부르셨다.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복음하면 가슴이 설레요. 어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누가 저를 소개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필리핀에서 13년 동안 선교하고 캐나다에서 지금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젊은이들, 청년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내년 2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를 경주에서 계획을 잡면서 지금 강사님을 이제 모시려고 만나고 있다가 저를 연락받고 왔어요. 얘기 나눕니다. 그 양반 소위 말해서 침례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이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내가 되물었더니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다 다시 부활했습니까? 왜 부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묻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그래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왜입니까? 그랬더니 말씀의 성취. 그거 갖고는 50점밖에 안 돼요. 내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도 못 이겨.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거예요. 쭉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어쩌면 정말 말씀이 놀랍네요. 그래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요. 말씀에 근본이 있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그걸로 끝나? 그 말씀 어떻게? 나타났어. The word of obedience. 나타난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이블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선포된 말씀. 설교 쭉 했더니 이 양반이 목사님 여기 청년들 많겠네요. 왜? 요즘 청년들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내 방 얘기하다가 내가 하자 공부책을 보면서 하자 보셨더니 와 목사님 하자 하나님의 자녀. 이야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많은 분들 또 강사님을 초빙하려고 다녀보지만 큰 교회 많은 목사님 만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만났다. 나는 힘이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새 힘을 갖게 되고 이러한 복음의 확실한 분명한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대를 갖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갔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 목사는 그거를 안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많은 은혜 받았다고.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계속 제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바로 우리는 마지막 우리 인생 살면서 마지막 우리는 부활인데 마지막 우리가 죽음으로 장례식으로 끝내드렸냐? 예수 부활 때문에 죽음이 잠으로 바뀌었고 예수 부활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예수 부활 때문에 백성이 자녀가 되었고 예수 부활 때문에 율법이 복음이 되었고 예수 부활 때문에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고 예수 부활 때문에 장례식이 천국 환상 예식장이 되고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상이 되야 되는데 예수 부활 때문에 납골당 봉헌당이 아니라 바로 홀리캣을 되야 된다. 제가 홀리캣을 보여줬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수 부활로 홀리캣이 그냥 완벽히 이루어진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주께서 사랑하신 자 뭐랬어요? 복음으로 어떻게?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것도 아닌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작지만 나를 부르신 것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병든 자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가난한 자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만들을 정복해서 상처는 떠나며 고통은 떠나며 가난은 떠나며 염려는 제거되어지며 나를 정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이 세상에 불의가 떠나게 되며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바로 우리 몸된 교회로 꿈넘어 꿈기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못생긴 사람 성형수술하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불러주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워져요. 은혜의 얼굴로 바뀌어요. 복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옆에 분에게 복음으로 부름받은 당신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시작. 진짜 그렇죠?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참 복음을 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음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부르셔서 또 세 가지입니다. 또 세 가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다시 14절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하셔도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는 고인이 아니라 하늘 시민, 천국 시민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꼭꼭 묶여서 제수가 입는 수의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바로 거룩한 제사함의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복음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굳건하게 서서. 아멘. 이게 바로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당당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도 누가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 사람, 장애자, 형무소에 출소한 사람 이런 많은 분들인데 그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을 잘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불교에 가면 불교식으로 하고 유교에 가면 유교식으로 하고 캐톨릭식으로 하는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면 어떻겠느냐. 목사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가 다시 알고 있었지만 존경합니다.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가 나한테 형님 그러면 난 이상하더라고. 형님 모시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목사님도 이런저런 하면서 시련과 어려움과 혼란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당당한 이유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이유는 뭐냐?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한 대로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날마다 굳건하게 올라가며 나가며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리, 넘어지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앞에 향하여 올라가 주 앙모하는 자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달려가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람 싸우고 헌신 걱정 버리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어요 늘 강건하리라. 아멘. 부름받은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라.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올라갔던 피곤치 않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 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세계 성령 국제 사역자 대회 하면서 얼마나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애국에서 57명의 애국인들이 7개국에서 와가지고 말이 통해요, 언어가 틀려요, 음식이 맞아요. 글쎄 식사하다가 자꾸 하면서 폭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이게 뭐 음식이 짜다는 건지 싱겁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폭이 아니라 포크예요, 포크. 예? 포크인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그게 폭 이러니까 뭔가 해가지고 폭 상했다는 건지. 그래가지고 포크를 찾기도 하지 뭐 하기도 하지 막 이런.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9시부터 밤 10시까지 모여가지고 4가지 섹션 나눠가지고 각 선택 강의하지요. 예, 마당부터 본당부터 4층까지 꽉 차가지고 그냥 4강좌 나가고 있지요. 각 방마다 간식이 있어야 되지요. 통역을 해야 되지요. 안내를 해야 되지요. 뭐 끝나고 또 오시는 분들 손님들 뭐 대접해야 되죠. 커피 마셔야 되죠. 이거는 뭐 정신이 한 개도 없었냐.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끝나자마자 또 오늘부터 뭐예요?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 한다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와서 식혜를 담그고 음식을 하고 뭐 하고 강화에서 고구마 산다고 그냥 일은 안 하고 다니면서 하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원건각지에서 있는 것마다 난리 정신들을 빼고 그냥 어제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귀한지. 예? 원광대 모여가지고 옷을 정리하고 뭐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냥 모르는 분들은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준비한 분들은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예?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또 뭐 성령사역자 국제대를 마치고 큰 늦게까지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우리는 피곤치 않냐고. 왜? 우리를 택함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굳건하게 서서. 부름받은 저희들 굳건하게 서서. 할렐루야.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행복하고 굳건하게 서서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 우리 모두 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봅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어떻습니까? 영광, 더 나가서 굳건하게 서고, 더 나가서 15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라? 지키라. 바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영적인 전통을 지켜라. 우리가 우상 숭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5,000년 동안 내려오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사고방식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영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서 믿음의 자손들로 만들어줬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 불교, 유교 아무것도 모르는 집안이었지만 나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셔서 그의 가정을 구원의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나를 부르셔서 우리 집안으로 하여금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낸 교육당하여 이 땅에 한국 땅에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사마니즘적이었던 이러한 우상 문화의 장례식 전통을 이제 바꿔서 5,000년 동안 한 개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용어, 수의, 장례식, 고인 이런 걸 다 바꿔서 믿음의 전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인이 아닌 천국 시민, 하늘 시민이고, 장례식이 아니라 바로 천국 환송 예식으로, 수의가 아닌 바로 세마포 천국 이복으로 다 바꿔서 용어 하나하나, 용품 하나하나 모든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도 너희들 이와 같이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뭐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전통을 지켜라.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온갖 많은 전통, 지난주에도 이제 보람 상조 가서 세미나 했고, 금요일날 춘천 효문화 가서 우리가 해본 웨딩을 이제 개발식을 했고, 이번 목요일날 다시 충주 장례식장 가서 다시 해본 웨딩을 만들고, 금요일날 부산 가서 또 하고, 이런 놀라운 새로운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시간 아직까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서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종과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라는 책을 쓰고 성경적 청관서 책을 써서 이제 새로운 전통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본 웨딩을 만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로 홀리 캐슬을 만들면서 이제 이 전통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전통을 지켜라. 근데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이 사랑을 느끼면서 힘들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여러분,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만남을 통하여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러한 모습,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합니다. 옛날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재봉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할 때에 그 당시 대대장 밑에서 이제 청소해주고 집안 치워주고 하는 거를 표현이 이상하지만 따까리를 해요. 따까리. 대대장 따까리 했어요. 그냥 따까리 하면서 했는데 거기 따까리 같이 일어난 식모가 있는데, 식모가 대대장한테 일러요. 이 고재봉, 고일병이, 고상병이 먹을 걸 가져가고 대대장 거 없앤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친구가 영창에 가고 깜방에 가고 군대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식모에게 너나 나나 같이 고생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재봉이가 너무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제대한 후에
그는 안가부모하려고 자기의 대대장을 죽이려고 제대한 후에 도끼를 들고 홍천인가 어딘가 그 깊은 산속 가서 대집을 습격했어요. 새벽에 있다가 밤새로 지키다가 새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대대장, 또 그 아내, 그 자녀, 그 식모, 일가족 5명을 다 도끼로 죽였어요.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잡아보니까 고재봉이 죽였는데 그 대대장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관 대대장이 아니고 대대장은 딴 데로 갔고 새로운 대대장이 거기서 부임을 했어요. 그 엉뚱한 새로 부임한 대대장 일가족이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 대대장은 딴 데로 갔는데 이 고재봉이 엉뚱한 새로 부임한 대장을 다 죽여서 일가족 5명.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한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웬일이냐 난리법석.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러한 사연이었어요. 고재봉이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도 수감생을 하면서 그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쳐다보면 손으로 눈을 뒤뜯습니다. 말하면 침을 뱉습니다. 말하면 도끼로 까버린다고 합니다. 5명 일가족을 죽인 그 무시무시한 살인마, 무서워서 아무도 덤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재봉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와 상처와 가득 차서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모습, 끊임없이 한 여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재봉이 벨욕을 다해가면서 네가 나에게 뭘 바란다고, 무엇을 요구한다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1년, 2년, 3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접근해서 합니다. 고재봉이 드디어 이 여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오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고재봉은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이 알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겠다고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재봉은 이제 형무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고재봉이 얘기하면은 다 말 듣습니다. 안 가면 너 죽여버릴 거예요. 도끼로 까버릴 거예요. 손으로 네 눈가락을 패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해가지고 고재봉이 형무소에서 전도합니다. 100명, 200명, 1000명, 3000명.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사형 언도 받아서 죽어가는 몸인데 내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형무소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하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그가 3000명 이상을 교회에 가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싫어합니다. 마지막 고재봉이 이제 형틀에서 사형원도 받고 죽어갑니다. 마지막 그의 눈을 가리고 할 말이 있느냐? 고재봉이 얘기합니다. 나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것이 끝나면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눈 가리고 있으면서 총을 겨누고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때 고재봉이 불렀던 노래가 이거지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고 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부르고 끝에 아멘 하면서 방아쇠가 당기고
이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 찬양했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살았을 때에 그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자가 없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자가 없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엄마도 나의 아버지도 나의 식구들도 내 친구들도 모두가 나를 못살게 했고 구박했고 욕했고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나를 힘들겠지. 한 명도 나에게 사랑을 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도 만약에 당신들처럼 나의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면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빠가 있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이러한 도끼 사람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사랑할 사람도 없었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고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두를 죽이고 싶었다. 군대 가서 더 나가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거 뭡니까? 다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왜 아이가 엄마가 좋습니까? 엄마가 줘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엄마가 주는 젖 그 안에 비타민 A, B, C, D, E, F, G, Z까지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비타민, 영합종양제는 다 들어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엄마가 주는 젖에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다 있어요. 엄마가 주는 거 완벽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주시느냐? 다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로함을 주시는데 그 위로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데 그때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현대인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면은 얘기합니다.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부부싸움입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막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막 얘기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아주 살맛없고 막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그래, 당신도 피해자, 애들도 피해자. 당신도 위로가 필요하고 애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똑같다. 오늘날 현대인들 먹고 입고 마시고 다 있지만 위로가 필요합니다. 피차 부모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아이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고 모두가 함께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상처받은 저희들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자 되시는데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영원히 위로해 주시기에 저는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아멘. 더 나아가서 영원한 위로와 함께 무엇을?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망을 주시되 어떠한 소망?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되 좋은 소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소망으로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이죠?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이죠? 좋은 소망이 넘치. 좋은 소망이. 야, 좋은 소망이. 다음 주에 우리 우보선 집사님이 중국 대련인지 뭐 단동인지 어딘지 거기 개소식 한다고, 목사님 이번에 저희 신방은 거기서 개소식 예배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끝내고 우리 집사한테 여보 다음 주에 중국 가서 개소식 예배드리고 거기서 신방한대. 그랬더니 그 소망의 얘기를 듣고 좋아하더라. 여러분, 좋은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대. 그 소망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주시는데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망을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무엇으로? 은혜로 주시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 값없이 주시는 놀란 은혜, 놀란 이 은혜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이죠? 나가 둔 죄인 살리신 진의 놀라. 손을 가슴에 얹게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오 주여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오 주여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이 모든 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고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복음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짐으로 염려 걱정은 떠나며 좋은 소망으로 채워지며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사 오 주여 힘이 되며 소망이 되며 은혜가 되며 감사가 되며 능력이 되며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전진합니다. 해결되었도다. 가난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약속의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영원한 위로자 되시며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진리에 거룩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